인도에 매우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비를 잃은 왕은 너무나 슬퍼서 부인의 무덤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해 보니 왕비를 기념하는 것이 무덤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왕은 무덤의 동쪽에 자신을 상징하는 젊은 용사의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무덤의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왕은 또 마음이 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내가 멋진 별장이라도 지어 주었을 텐데. 그래서 왕은 무덤의 남쪽에 호화스러운 별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쪽, 서쪽, 남쪽에 하나씩 짓고 나니 어디가 남습니까? 북쪽이 비어 보여 북쪽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왕비의 무덤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쪽엔 아름다운 용사의 동상, 서쪽엔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남쪽엔 호화로운 별장, 북쪽엔 웅장한 성이 서로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왕의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은 더없이 아름답고 멋진 조화를 이루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온통 분위기가 가라앉아 보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이 언짢아진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가운데 있는 저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왕이 무덤 주변에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왕비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왕비의 무덤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웰스 작가가 쓴 단편소설 무덤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소설은 참으로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왕이 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 헌신하며 교제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직분도 맡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마음 쓰는 것들, 다른 것들에 치여 정작 제일 중요한 그 첫마음, 주님의 이름, 그 거룩함의 영광을 놓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왕비의 무덤을 치워버리고 동서남북의 기념물을 보고 즐기는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신앙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잘해줍니다. 인정도 받고 좋은 말씀과 찬양도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위로도 받고요, 회개기도도 합니다. 그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요?
주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시들어지면 모든 것이 다 짐이 되어버립니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우 마지못해 교회 나옵니다. 마지못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지고 비교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이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난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힘들어야 하나?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나면 결국 영적 침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 웃고 예의도 바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섬김인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무거운 의무가 짐이 되어 버릴 때가 왜 있을까요? 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왜 주님과 나 자신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 시내산을 떠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담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길을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진 밖에 따로 준비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긴급한 독대를 합니다. 그 독대의 내용이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애굽에서 빼내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그 전장인 출애굽기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그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사방이 적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어떠한 장비도 도구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홍해로 몰살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는
보호자를 요구합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평안을 누리기보다 입을 채워주는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만 이들의 불만과 불평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보호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강물보다 그보다는 반석에서 물이 탁 터져 나와야만 원망을 그치곤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이 되기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현실적 기준이 더 우선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신의 절정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동안 바라보며 믿고 따르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던 뒤 돌아오는 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불신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던 아론은 그들의 금고리를 빼내서 한 대에 모아놓고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쩍이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게 해주는 뭔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 조각일지라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십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우십니까? 불쌍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다름 아닌 지금 현재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더 좋아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커다랗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모여드리는 훌륭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소형교회는 중형교회를, 중형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예배당이 미어터지기를 꿈꿉니다. 또한 예배 중에 수많은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는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할 그 어떤 차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벽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65년 갈보리 체프를 개척한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개척 당시에 수백 불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목사님은 빈 목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빚더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벨이 울리더니 친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내용은 약간의 돈을 붙여줄 테니 교회 개척하는데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가 말한 금액은 지금 교회가 필요한 빚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척 스미스 목사님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전합니다. 아내를 불러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왜 춤을 추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친구가 돈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하면서는 단 한 번도 기뻐서 춤을 추지 않더니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는 말에는 기뻐서 춤을 추는군요.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회를 개척한 건가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즉시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힘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약속, 눈에 보이는 그 통장의 잔고가 더욱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돈의 숫자가 있습니까? 1장, 2장, 3장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상입니다. 단순히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개종을 강요하는 타종교의 신이 오늘날의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현실적인 그 필요 때문에, 현실적인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슬그머니 주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돈과 명예, 성공과 그럴듯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쩍이는 금송아지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금송아지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 덩어리였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는 갈망의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재물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은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이 평안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가난할 수도 있어도 그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기 33장은 좋은 영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에 분노하시면서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며 하나님께 독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이 짧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다른 거 안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간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어떠한 간구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 정신이 팔렸을까요? 그것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지만 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며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매순간 우상 숭배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돈과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특정한 문제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황금도 대단해 보이는 그 결과물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지도 않고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 기쁜 심령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볼 때, 나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볼 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눈앞에 보이는 그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물질, 사람, 환경, 여러 문제와 역경들, 이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